네, 오늘은 창세기 30장과 31장입니다. 먼저 29장까지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14년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았죠. 두 아내 중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아이는 계속 정말 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에 이제 29장 말미에 보면 레아가 이제 아이를 계속 낳죠.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계속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죠. 근데 마지막 유다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남편의 사랑만을 원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자 나에게 아이를 계속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레아가 내가 이제 여호와만 찬송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정말 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을 만나면 또다시 그러한 어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레아도 정말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동생의 조롱은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시기와 조롱은, 그리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멸시는 계속 될 거잖아요. 그 속에서 격동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그러한 레아의 모습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라헬의 사이에서 이 두 자매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0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9장에 보면 레아가 이제 네 자녀를 낳았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기록이 일단 되어 있었어요.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야곱은 문제가 없었어요. 야곱은 레아만 만나면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사실 어쩌면 라헬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에 라헬이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하를 이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의 아들인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이라라는 이름 정말 취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이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각 그 자식들에게 예언과 어찌 보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각 지파의 어떠한 그런 또 그 삶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단에게는 무엇을라고 얘기를 했느냐?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7절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라는 우리가 사탄에 대한 예언을 했듯이 어떤 단도 사탄적인 예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단을 낳았고요. 두 번째는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납달리라는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정말 시기와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두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는 유다를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추었어요. 근데 라헬을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갖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자기 여종을 통해서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아내로 삼도록 주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갓을 낳고요. 또 아셀을 낳게 됩니다.
2명을 낳았다는 거죠. 레아는 좀 전까지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겠다 유다를 낳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동생과 경쟁이 붙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2명의 아이를 여종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레아의 태에서 4명, 또 자기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그 여종 빌하를 통해서 또 2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 5, 6, 7, 8 지금 8명이 태어났네요.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청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보면 레아가 네가 지금 내 남편을 뺏고도 지금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느냐? 정신이 있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습니다. 내 남편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합 한 채는 당시에 어떤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임신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어떤 미신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르우벤도 자기 어머니가 자녀 낳기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실을 알고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합 한 채를 달라고 하는데 줄 리가 없죠. 근데 라헬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2 아들을 얻었지만 자기 친아들이 어쨌든 아니잖아요. 자기도 한번 내 태에서 야곱의 자녀를 낳아보자, 자녀 한번 낳아보자 라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염치불구하고 자존심 굽혀가면서 레아에게 가서 합 한 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레아가 네가 내 남편도 뺏었더니 이것도 뺏으려고 하느냐? 맞는 말이죠. 어쩌면 레아가 본처기 때문에 라헬이 뺏은 건 맞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러면 야곱을 내가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야곱과 동침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유추가 될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요? 라헬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내가 줄게. 남편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아는 그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다.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죠. 어찌 보면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이사갈 그리고 20절에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디나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디나가 또 등장을 하네요.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디나가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자기 오빠들한테는. 근데 여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것을 보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야곱의 노여움을 사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디나가 태어났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자기 친 자식도 하나 없는 여자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 말고 또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라헬은 합 한 채를 넣고 어쨌든 처음 요셉을 낳았어요. 자기에게도 엄청 소중하겠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에게서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어찌 보면 정말 각별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애를 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약간 눈치 없는 애로 자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자질도 하고 어찌 보면 좀 교만하게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겪죠. 근데 라헬은 합 한 채 때문에 났을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다른 아들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바램대로 실제로 다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노니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냐민으로 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 아들.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야곱의 베냐민, 후에 태어날 베냐민까지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태어나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정말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가 온전히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허락해 주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14년을 봉사했지 않습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게 여길 리가 없죠. 뒤에 보면 이제 얼마나 라반이 정말 잔악하게 대했는지 나오죠.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돈으로 꼭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돈으로. 상사들 돈 줄까? 너 남을래? 이렇게 악한 모습이죠.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습니까? 내가 당신의 가축을 어떻게 쳤습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당신 소유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당신에게 큰 지금 번성에서 때를 이루게 가축의 때를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도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도 내 처자식이 지금 12명이고 내 11명이고 두 아내가 있는데 나도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부살이를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라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곱게 놓아주고 싶지 않겠죠. 왜냐? 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라반이라면 내가 야곱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내 부하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하고 적절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라반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에 덜 봐야지. 정말 가성비 좋게 부려먹어야지. 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다 빼먹을 거 빼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줄까? 야곱이 이르되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내가 가지겠습니다. 크게는 품삯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에 후일에 내가 삼촌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아니면 나를 내가 도둑질 한 거라고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다.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해놓고 이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날로 자기의 양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빼놔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도록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멀쩡한 것들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끼리 3일간 뭔가 이렇게 좀 공백기를 둔 다음에 이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야곱이 이제 요구한 거는 품삯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걸 요구했을까? 뭔가 하나님에게서 뭔가 계시를 받은 것인가? 맞습니다.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를 라반이 수락했는데 정말 그 유전이잖아요.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는 건 유전이잖아요. 야곱의 생각은 그런 것들만 내가 가져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빼놓고 멀쩡한 것만 주고 이 중에서 아롱지고 검 있고 검은 게 태어나면 네가 가져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 주려고 한 거죠 결국에는. 근데 정말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독한 모습이었죠.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나무 껍질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양들이 먹는 그 물구유 앞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오는 양마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자꾸 낳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이치를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자기는 이제 양을 많이 쳐봤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앞에다가 이제 그렇게 가지를 두어서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낳아서 자기가 갖게 하고, 약한 양이다 싶으면은 그걸 치워가지고 그냥 민무늬가 나게 해서 라반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매우 번창했다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상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어디 나올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알 수 없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뒤에 31장 8절 9절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소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뭘 해라 라고 요구를 안 하셨어요. 따라서 어떤 것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지를 놓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원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가지를 낳기 때문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라반에게 처음 잘 보이려고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때 큰 돌, 목자들이 모여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막 그걸 드러내면서 자기가 쓸모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했죠. 그 전에 분명히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할 일은 또 자기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힘을 더해서 뭔가를 내가 더 해야지 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31장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려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지금 다 뺏고 있다.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욕심 많은 라반의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하나님도 야곱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3절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치밀하죠. 치밀한 성격이에요. 혹시나 말 들어갈까봐 조용히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불러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계속 바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거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갖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왜 그러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죠. 꿈을 꿨을 때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서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만, 어떤 교미를 하는 지금 모습이죠. 양떼를 탄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꿈에 그 새끼가 그런 것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불러서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 교미하여 지금 태어나는 새끼마다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야롱진 것이니라 다 네 거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해? 그럼 가져.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라반이 너에게 향한 거를 나는 봤다. 상사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더 해봤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이 도망할 때, 예수에게로 도망할 때, 힘들 때, 베델, 교회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지 않냐? 내가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고 지금 아내들에게 이 얘기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은 결국에는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아내들은 14절에 또 내용도 바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처음으로 이 두 자매가 지금 합심해서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야곱을, 자기 둘을 팔아가지고 야곱을 부려서 왜 팔았느냐?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서가 아니라 이걸로 야곱 부려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태어난 11명의 자식들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모은 모든 가축, 소유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자리를 비웠나 봐요. 그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간담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야반 도주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지금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아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야반 도주 그들과 함께 감행합니다. 근데 참 불쌍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도 도망자였고 또 여기서도 도망자네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째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가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7일 길을 얼마나 득달같이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자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25절에 라반이 어쨌든 야곱을 쫓아가서 그 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출 시간도 안 줬냐? 네 행위가 정말 어리석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절 어떤가요? 정말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안히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소유를 빼앗아서 빈손으로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어땠을까요?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죽임도 서슴지 않았을까요? 자기 조카이자 자기 사위이자 자기 손자들의 아버지인데 해야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죽이고도 나갔을 겁니다.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알겠다.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근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내가 간다고 하면 너 딸들 놓고 가라? 이렇게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웠다는 거죠. 32절에 외삼촌의 신 찾으십시오. 그는
누구에게서 찾든지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면 다 가져가세요. 근데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33절에 라반이 지금 이제 수색을 합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을 다 들어갑니다. 종들의 장막도 다 들어가요. 근데 라헬이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 34절과 같이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정말 라헬이 저는 아버지에게 지금 내려가지고 영접 못합니다. 왜냐면 저 지금 생리가 나고 있어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결국에는 드라빔을 못 찾았다는 거죠. 라반이 정말 이토록 급히 달려온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도둑맞은 신을 되찾기 위함이었죠. 이 라반이 30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까지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자기 우상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자기 우상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근데 그 찾던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그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일찍 죽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붙잡기 위한 그런 핑계 명목으로 지금 드라빔을 대면서 이렇게 쫓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나를 지금 호구로 보는구나, 나를 지금 안 좋게 대하려고 이렇게 지금 좀 급히 쫓아온 거구나, 핑계를 대고 서름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지금 야곱의 그 인생이 지금 나옵니다. 야곱이 노하였습니다.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없습니다.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왜 20년입니까? 7년 아내들을 위해서 견뎠어요. 6년은 뭡니까? 예삼촌의 양떼를 키우느라고 그 기간을 또 보냈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소유를 얻었죠. 내가 20년을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들의 그런 그 양과 염소가 낙태하지 않고,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먹지 않고 따로,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물려 찢긴 게 하나도 없도록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충격적인 부분이죠. 정말 우리가 그 도둑 맞은 것까지 책임을 자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손해도 주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가 야곱, 네가 낭때 지키는 자니까 네가 손해 배상해, 야곱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감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처사입니까? 또 무엇을 했을까요?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41절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줄게 얘기를 하다가 80만 원밖에 안 줘. 왜 80만 원? 그대로 그래서 쭉 가다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럼 90만 원 준다고 했어. 근데 또 80밖에 안 줘. 뭔가 그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100만 원 줄게. 정말 힘들다고 또 떠나갈 때쯤이야. 그럼 내가 105만 원 줄게. 이렇게 정말 했을 수도 있겠죠.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지금 놀려 먹었다는 겁니다. 42절에 근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걸요? 아마 내가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활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정말 밤낮 없이 자기 그런 소유도 아닌데
외삼촌의 소유를 위해서 밤낮 없이 봉사하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손해를 일으키면 삼촌이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자기한테 그걸 손해를 물려가지고 자기가 배상하게 하고 자기 얼마 품삯 받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세월이었겠어요. 그걸 감내하면서 지냈는데 내가 지금 내 집을 세우려고 떠나는데 오죽하면 내가 지금 그 야반도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3절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라반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괜히 45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스바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과 라반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나요? 지금 라반이? 50절에 나와 있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는 거야. 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드라빔 쫓으로 여기까지 와놓고 하나님을 또 꺼냅니다. 분리할 때. 그러면서 내 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딸들 또 박대할까봐. 자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도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애죠. 그러면서 52절에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또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는 나중에 부해지더라도 나 건들지 마. 우리 해하지 마. 나 보복하지 마라. 자기 아니와 자기 딸들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화평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제 53절에 보면 둘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4절에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렇게 라반은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지독한 라반에게서 이제 인연을 끝내고 새로운 곳으로 갔죠. 근데 사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이제는 쉬울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야곱도 이제는 그건 라반은 끝났지만 이제 에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자기가 장자의 축복 빼앗아서 도망쳤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겠죠, 정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창세기 30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 왜 기록됐지? 이게 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두 여인이 막 서로 싸우면서 막 출산 전쟁, 막 시녀까지 들여다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이 정말 끔찍한 어찌 보면 그런 역사가 뭡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끝까지 언급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유래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연인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취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31장은 무엇입니까? 20년간을 정말 라반이라는 지독한 사람 밑에서 봉사한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상한 건 뭘까요? 20년의 세월 속에서 정말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꺼내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 고난을 면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죽지 않도록 소유를 얻도록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뭔가요? 아까 그 라반이 가지를 깎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믿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방법을 더하는 것처럼 야반의 연단, 이 정말 야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목표가 뭐냐? 네 힘 의지하지 마. 내 힘 의지할 때까지 너 계속 연단시킬 거야. 요거 하나라는 거죠. 다른 거 없이. 이것으로 계속 끝나잖아요. 뒤에도 자기 생각으로 어디 갔다가 큰일을 겪고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지. 왜 네 생각을 넣고 왜 네 방법을 더하느냐.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가르치시려고 야곱의 온 일생, 온 평생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만약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에 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인생을 봤습니다. 참으로 20년의 세월, 이 짧은 며칠로 담겨 있지만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가 문득문득 자기의 방법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인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평안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